이번 고난 주간에는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위에서 본 십자가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봤다, 이제 어제는 밑에서 봤다 하는 것은 군중들이 본 십자가입니다. 군중들이 밑에서 보니까 이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것으로 본 십자가는 사실 하나님께 입장에서는 가장 구원의 완벽한 지혜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고 비록 밑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충만함이란 사실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위에서 본 십자가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관점은 군중들의 입장이 아니라 가장 위에 계신 분, 누구의 입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핵심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끔찍한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일지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상고하는 차원에서 잘 믿음으로 정립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왜 피로 물든 그런 끔찍한 십자가가 되어야 할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요, 로마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처참한 것이고 끔찍한 것인데, 왜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중심에 이런 절망의 상징인 십자가가 놓여 있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가 이거에 대한 답은 다 나름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베푸시고, 반면에 못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러면 뭘 행하시겠어요? 벌을 행하시겠죠.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은 없고 전부 못한 일과 관계돼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형벌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레위기 19장 2절이 레위기 성경 전체의 주제 요절이기도 한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 속성상 절대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눈감아 주시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표현이 6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분노, 진노라는 단어를 20개 이상 번역을 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다, 엄히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번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화를 잘 내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냥 화를 잘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분노예요. 이걸 의분이라고도 하고 법정적 분노라 이렇게 표현해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 갖는 의분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갖는 감정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공정한 재판장이 공정하지 않게 재판을 했다면 과연 옳은 재판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뇌물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적당히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용서는 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 대가가 바로 피라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원과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대충 눈 감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때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의 죄를 분명히 용서하셨는데 눈 감아주신 것도 아니고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처리해 주셨는데 깨끗하게 청산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청산해 주셨지요? 피입니다. 피. 그 피가 바로 십자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요 눈 감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공의가 훼손됩니다. 아, 뇌물을 받았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때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바로 피입니다. 피. 이 피는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만족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누그러뜨려질 수 있을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보면 대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에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앞에 자막에 있기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우리의 선함이 선행이 죄를 속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정성이 여러분의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도 잘 알 거예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모두 없다고요. 죄사함도 없느니라.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알려주는 것이 제사예요. 제사. 여러분 레위기를 쫙 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의무 제사가 5가지 중에 3가지가 있어요. 번죄, 속죄제, 속건제. 나머지 2가지 화목제와 소제는 이건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성도들이 하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제사, 반드시 의무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어린 양을 바치지 못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날아다니는 비둘기라도 잡아서 반드시 뭐를 흘리게 돼 있어요? 피. 이 말은 대의 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반드시 용서를 받으려면 그 제사를 드리는 행동이 아니라, 그 제사를 나가는 정성이 아니라, 그 제사에 어떤 제물을 바쳤다는 제물의 어떤 값어치가 아니라 반드시 흘리는 제물의 뭐로요? 피.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6월절 너무도 잘 아는 절기일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애굽 바로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상관할 것 없이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건 전부 죄악으로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 죽음에서 유월하는,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데, 그때 점없고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진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했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제 신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게 될 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올 때 처음 예수를 보고 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로서 어린 양을 예표하기 위하여 잠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기를 먹지 않고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표했던 세례자 그 요한이 예수를 보고 했던 첫 번째 그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흘려왔던 모든 피의 총체적인 피를 흘리실,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던 그 피를 대신할 수 있는 완벽한 피를 흘리실 어린 양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장차 받을 이 은혜를 상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6월절에 반드시 어린 양을 하나님에 드리려고 합니다. 1세기 유대 역사학자는 요세푸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초기 기독교인의 삶을 그분 때문에 잘 아는 거거든요. 그분이 27권의 역사서를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초기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겁니다. 그분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시대에 매 1년 6월절 한 날에 어린 양을 잡은 어린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입니다. 하루에 예루살렘에서. 새벽이라 안 놀라는 줄 압니다. 그죠? 새벽에는 목소리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25만 마리를 잡고 25만 마리. 고맙습니다. 더 이상 안 놀라도 됩니다. 되게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25만 마리를 예루살렘 시내에서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쫄쫄쫄 흐르는 그 물에 피가 헝건히 적시면 예루살렘 전체에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걸 1500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가리킨 겁니까? 인간의 죄악이 그만큼 끔찍하다는 것과 지금까지 흘렸던 것과는 견줄 수 없는 더 많은 가치를 가지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피를 흘리면 지금까지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될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능히 감당함으로도 남을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6월절은 피비린내를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나 장차 나를 대신하여 이와 같이 피를 흘리는 어떤 메시아가 있다면, 대상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걸 지속적으로 1500년 동안 매년. 자, 물어봅시다. 똑같은 설교 2번 들으면 그런가 보다. 3번 들으면 이상하죠. 15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고 고난당하신 이유를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너무나 심각하여서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완벽한 희생제사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희생제사. 1500년 동안 가르쳐왔던 그 희생제사,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이면 완벽한 희생제사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왜 예수를 버리셨으며 자기 아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사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자로 믿을 것이다. 네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느냐라고 모욕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보자, 하나님이 정말 너를 구원하는가 보자. 모든 사람들이 어제 확인한 대로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를 향한 비웃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예수를 버리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답을 한번 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볼까요? 3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읽어볼까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빨간 글씨, 뭘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버리셨다고요? 은혜요, 은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마련하신 놀라운 작품은 그걸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드셔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은혜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당신의 공의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값을 다 처리하셔서 하나님도 공의롭다고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뭐하다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고. 자, 묻습니다. 이런 하나님 보셨습니까? 세상에 이런 종교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노라. 아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 설명이 됩니다. 아하, 하나님의 공의는, 신약의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알듯이 단순히 잘한 사람에게 상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 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잘한 것이 없어서 벌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때려부시고 단순히 없애버리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모든 택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오르신 성품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는 안 무서운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종교개혁을 단행하신 시초가 되신 분이기도 하죠. 그냥 불꽃을 던진 분이다, 이분 때문에 종교개혁이 됐다라기보다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 가장 이해하기 싫어했던 구절, 그리고 도저히 자기가 받을 수 없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다 아실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고요? 지금 말하는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다고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복음에 나타나? 그럼 전부 죽이시겠다는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한참 수년 동안 신약 성경을 읽고 로마서를 다시 읽는 중에,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로마서를 읽고 1장 17절을 읽는 중에 앞 문장이 아니라 뒷 문장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고 예표되고 사실로 증거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고 의가 없어 내 이놈, 그런 의가 아니라 길이 참으시는 중에 만들어주시고, 오직 의는 뭘로 산다고요? 로마서 3장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를 만들고 그 의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이 믿음은 에베소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아, 그렇구나.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요구하시고 없으면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만드시고 선물로 주시는 의로구나. 그게 바로 칭의예요. 칭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의, 전가된 의.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위에서 보면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대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야 의인이야? 의인이야, 의인. 아무리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라도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생애 속에 나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을 보내신 주님의 은혜 속에 하루를 살아내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